오늘 본문은 요셉 자손에게 분배해 주신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은 가나안 땅의 심장부에 위치한 넓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요셉 지파가 좋은 땅을 받게 된 것은 창세기 49장에 과거 야곱의 축복이 성취된 것이죠.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향해 창세기 49장에 샘 곁에 있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했던 것처럼 요셉의 후손은 가장 많이 번성했던 것이죠. 특히 민수기에서 출애굽 직후 2년째 되었을 때 인구조사와 그리고 마지막 40년째 되었을 때 조사한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요셉의 두 아들이 낳은 자손들의 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죠. 유다는 74,600명이었고 요셉은 72,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9년 뒤에 조사한 인구 결과에 따르면 요셉 지파의 수가 유다 지파를 역전하게 되죠. 유다는 76,500이었고 요셉 지파는 85,200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가문이 최대 인구가 됩니다. 그 안에서도 에브라임의 인구가 므낫세 그 지파의 인구보다 훨씬 많았죠.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각각 에브라임의 경우는 52,700이었고 므낫세는 32,500이었습니다. 이처럼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에브라임 지파는 크게 번성한 것이죠. 모세의 후임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다시 말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가장 장자로서의 손색이 없을 정도였던 것이죠. 이렇게 장자의 명분뿐만 아니라 두 지파의 몫을 얻게 된 요셉은 다른 지파보다 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14장 15장에서 갈렙이 성실한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한 것,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것이 45년 뒤에 축복으로 이어진 것처럼 요셉 지파에게도 배가 된 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셉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고 성실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충성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더 힘쓰겠노라 기도하고 순종하십시다. 언약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순종을 통해 우리와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보다 그 동생인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는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생애를 마감하기에 앞서 요셉의 두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기도하지요.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장자의 몫이 차남에게 주어지는 것이 반복됩니다. 비록 복을 빌어주고 장자권을 부여해 주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과 주권을 따라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우연적이고 인간의 의지에 따라 진행되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복을 주시는 것도, 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도 모든 주권과 결정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또한 다해야 할 뿐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제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복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의 영토 실로에 성막을 세우는 영광을 얻은 것도, 또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하게 되는 복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땅을 분배해 주심 자체가 바로 그냥 재산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로 주신 복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언약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견고히 붙잡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믿습니다. 호세아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 우리의 복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기껏해야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깊이에 있어서는 그저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만 보고 나아가지 못하고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며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세계는 어린아이라도 계속해서 듣고 배우면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나이가 들면 80, 90이 되어도 갈렙처럼 약속 위에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이라는 좋은 믿음의 전통 가운데 서 있지요.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일에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의 기도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나로 평생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은 이유식만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누릴 수 있는 장성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끝으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을 하고 있다. 반면에 말씀을 무시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과거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중에는 올무가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은 게셀에 사는 이방인을 내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우상의 문화가 스며들어오는 발단을 마련하기도 하지요.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어서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실리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드는 일을 자처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의 최대의 적은 작은 먼지라고 합니다. 작은 먼지 하나가 사진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처음에는 작은 틈처럼 보이지만 자꾸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 우선순위에서 자꾸 거리를 두고 밀어내게 되면 그게 바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충성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고 더 힘쓰겠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십시다.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언약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순종을 통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은 이유식만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누릴 수 있는 장성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 우선순위에서 자꾸 거리를 두는 그러한 일은 멀리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시고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신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신실하게 다 이루어갈 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손에 잡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신령한 복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